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뢰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저는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의 언덕을 지나서 소망의 동산으로 힘차게 달려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의 언덕이라는 말은 다분히 공간적인 개념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또 다른 푯대, 말하자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올해를 은혜의 해로 만들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방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마귀로부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셨죠. 우리 주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박에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갈릴리에 가시니 이미 주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대. 아이고 대단한 일을 했구만. 아마도 그런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나타나셨으니 주님의 풍채나 말투에서 영적 권위가 느껴졌을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경에 있는 여러 회당을 들어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여러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풍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드디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은 주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고향이지요. 고향에 오신 겁니다. 고향에 오셔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고향에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일까? 좋지 않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났던 고향교회에서 심호하지 않는다, 목회하지 않는다.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고 반드시 떠난다 하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교회도 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라난 교회에서는 어렸을 적부터서 저 친구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누구의 동생이고 형이고 친구라고 하는 거 다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에서는 그게 담임이 되었던 아니면은 교육전도사가 되었던 전임전도사가 되었던 안수를 받으면은 반드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은퇴할 때까지 전도사로 신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본인도 전도사로 의식을 하게 되고요. 교인들도 그분을 목사로 그렇게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낙후될 수밖에 없죠. 만년 전도사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전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22절을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22절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상당히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 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이런 말투입니다. 상당히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주님을 동네 밖에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넘겨보지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고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까요? 이거 다 아시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실행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사례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자기 고향 마을에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고향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기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아마도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갈릴리에서 늘 하시는 대로, 아마 그 말씀 같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런 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간혹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옛날에 구원파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적이다, 그런 거죠. 자신들은 율법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에 관한 규범들을 한마디로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표현한 율법적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을 왜곡한 거죠. 자신들의 방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멋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요. 습관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공부만이 아니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결국 인격이 되거든요. 좋은 습관은 훌륭한 인격을 구축하지만 좋지 못한 습관은 지저분한 인격을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은 하나의 형식이고 틀이죠. 형식이나 틀이 없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란 껍데기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란 껍데기가 없으면 흰 자위와 노란 자위가 존재할 수가 없죠. 형식과 틀에 따라서 내용물의 과하나 그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습관을 율법적이라고 하는 말로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은 습관대로 회당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신 거요.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거는 서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신데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봉독이라고 말합니다.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서 읽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받들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적에 일어서서 읽으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요. 이 습관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이라는 내용이 담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들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는 받들어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만 가지 잡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우가 되지 못하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험제를 가져오라고 일장 연설을 한참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막 돈 가져오라는 얘기가 맨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없지만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출석부로 머리를 사정없이 물쳐버렸어요. 그때는 출석부가 왜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두꺼운 깍대기로 만든 출석부였는데 머리를 갖다가 그냥 펴갈겨버렸는데 아주 별이 그냥 몇 개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을 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그르친 줄 몰라? 아니, 내가 딴 생각한 걸 어떻게 선생님이 하셨을까? 참 기가 막히죠.
시야가 딴 생각한 걸 아마도 선생님이 아실걸요?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번 실수가 평생을 그르친다는 그 거창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되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번 실수하면 평생을 망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참 미안하죠. 그 말을 그때 이해할 수도 없는 나이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가 평생을 그르친다. 너무나 거창한 말. 물론 사자성어에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가상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따라서 한 번 실수로 낙심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죠. 병가상사 그런 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학교 1학년 그날 1학년이었던 그날 제가 종례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께 기억이 번쩍거리는 머리통을 후려 맞았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낡고 허술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교회는 외모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낡고 허술한 예배당이 주우시다고 난방시설이 잘된 대형교회로 이사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내 악당의 화음을 감상하기 위해서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대형교회로 가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 결코 되실 수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우리의 구주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인테리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본들 그거는 바벨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설교가 만담이라는 얘기입니까? 요즘 설교가 너무 만담으로 흘러서 문제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설교가 너무 비사역으로 짜여 있어야 활력이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죄악을 태우는 불이요 수술을 하는 메스요 치료하는 약이옵시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전파하며 설교를 경청해야죠. 건성으로 읽고 딴 생각하면서 듣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만 가지 잡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며 그리고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야말로 평생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찌우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의 치료가 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 앞에 서셨습니다. 세상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읽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만 자가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은혜의 때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은혜의 해는 구약율법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무슨 절기일까요?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지요?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하고요. 7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납니다.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희년 할 때 희자는 복희입니다. 복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50년째가 복된 해라는 겁니다. 50년째가 복된 해.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에는 대여 자본주의, 렌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에 정경 유착으로 인해서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자본인 씨앗이나 농기구나 심지어 물까지도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자는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 몇십 배로 고리 대금을 취했습니다. 주전 8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입니다. 겨우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접어들었던 시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슨 영농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밭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시기였겠지요. 수확할 때 농부들이 그 씨앗의 몇 배를 거두었을까요? 뻔합니다. 그들이 거둔 것은 별로 없고 갚아야 할 각종 명목의 이자는 갚을 재간이 없게 됩니다. 농부들은 졸부들에게 토지를 압류당합니다. 토지를 가지고도 빚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식들까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부가 농노가 되고 졸부는 지주가 됩니다. 지주들은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웃기는 세상이었습니다. 농민만 노예가 되어 팔려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 농노가 되어버린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이 곧바로 희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무조건 50년째가 되는 해는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땅과 가옥과 사람입니다. 50년간 땅을 경작에 먹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채무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해결됐다 하는 것. 50년간 가옥을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빼먹을 대로 빼먹었다. 50년 동안 채무자를 노예로 부려먹었다면, 노동력을 수탈했다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본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땅과 가옥과 사람 이 세 가지만큼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성서적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택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구약시대에 시행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존재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빚 때문에 아버지가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야죠. 자식들까지도 살아갈 희망이 없도록 노예로 부려야 되겠습니까? 자식들만큼은 살아갈 희망의 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50년 후에는 자식과 손자에게 땅과 가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희년법이오시.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법입니까? 그래서 이 희년이 될 때에는 첫날에 제사장이 전국을 돌면서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했었던 것.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이 희년법, 이 위대하고 참으로 좋은 이 희년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희년은 메시아 시대 때 성취될 법으로 해석한 겁니다. 희년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해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 때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 사회에 버려진 토지들, 수탈한 토지와 그리고 가옥들 원래대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가 곧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재해석한 희년. 바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오욕에서 벗어나 회복되도록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니 메시아 시대에 은혜가 시작된 것이올시다. 가난한 자 바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죄로 사로잡혀 묶인 자가 해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눌린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메시아 시대에 성취될 은혜의 해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율법 책을 맡은 자에게 전달해주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응하여졌다는 겁니까?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해가 고향 사람들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은혜의 해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복을 받아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포로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뜹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은혜 받고 내가 은혜의 해로 만들어야 됩니다. 2020년 여러분의 해, 은혜의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던 일,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엉맹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눈먼 자가 영안이 열릴 겁니다. 악한 것들로부터서 눌린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겁니다. 아멘.